사랑의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약성경 1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할까요? 현세에 여러 배를 먼저 받읍시다. 다른 성경 보니까 병행 귀절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죠. 보면은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배라고 나와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10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보면은 현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신앙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신 분들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상에도 없었던 보너스를 주시는데 얼마를 주는가 하면은 100%가 아니라 100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와, 100배는 얼마입니까?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100%만 받아도 좋겠는데 100배의 보너스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 직장에는 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세의 영생을 전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이죠. 그런데 현세에서부터 내가 보너스를 주는데 이 보너스란 말이 바꿔보니까 상이란 말이죠. 상을 주는데 100배로 이 현세에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100배가 정말입니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배의 주님의 상을 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왜 현세에 100배를 받아야 되는가 이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 줄로 압니다. 야,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실제 현실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것들을 꾹 참으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천국에 가서 내세에 가서 상을 받고 그곳에서 내가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내세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께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의 현실 속에서는 고통스러울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꾹 참아라. 조금만 더 참게 되면은 내세 가가지고 내가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인생들의 그 현실 생활에 지독한 극히 심한 중요한 그런 아주 심각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현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현세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혹은 그 인생들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 쓰인 사람 만날 때마다 현세 속에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야, 조금만 참아라. 천국 가면은 귀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요.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너희들이 천국 갈 때 죄가 깨끗이 씻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현실 속에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몸이 아픈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병든 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에게 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제사장이 때 보이도록 가라 할 때 바로 거기서 가다가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영의 양식 주면서 말씀 주면서 내가 주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 내 말만 듣고 배가 불러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배가 현실적으로 부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심지어 죽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몸이 죽어버린 자를 향해서 주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어버린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현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도록 하시고 복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현세 속에서 복음을 느끼며 복음을 누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지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그건 포기하고 그건 다 뒤로 밀어버리고 오직 내세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영생만 바라보고 암만 바라보고 그날을 이 현세를 참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균형을 잘 잡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걸어갈 때 균형에 잡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 이런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균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은 잘합니다. 사회생활은 잘합니다. 친구들과도 잘하는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입니다. 교회 생활에 잘 잘합니다. 참 교회에서 모범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엉망입니다. 사회에서는 엉망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건강할수록 주께서는 뭘 주시는가 하면 이 균형을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균형의 축복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잘 안 맞춘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은 안 해요.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세 신앙과 현세 신앙이 균형이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못하고 너무 못 살고 너무 아프고 모든 것이 너무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세에서 영생 얻으십시오. 내세 가서 상급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참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요. 물론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너무 현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도 계세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균형 잡힌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께서 주시는 100배의 현세 복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세 영생 얻으라고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여러분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있겠죠. 현세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나가고 모든 걸 잘합니다. 부를 모았습니다. 명예도 쌓았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내세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가 뭡니까? 너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란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영생까지 누리지 않을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균형 잡힌 내세와 현세가 균형 잡힌 신앙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현세와 내세 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현세와 내세 다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은 내세에서만 상 받으시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다가 정말 죽지 못해 살다가 천국 가서 복 받으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이란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은 관리예요. 관리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장관 정도, 장관 못 되더라도 아마 최소 도지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높은 공직에 올랐습니다. 공직자입니다. 출세했습니다. 나이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이길래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라고 말했어요. 나이는 아직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를 모았습니다. 가장 높이 출세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부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는 젊고 아직 건강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뤘습니다. 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보이는 이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물은 것 아닙니다. 그거 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요? 내세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세는 왔습니다. 내세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현세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를 모으고 아무리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내세 지옥 간다는 절대 여러분 그 대통령 하지 마세요. 내세가 맞춰줘야죠. 그러니 청년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 얻을 거 얻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세가 확신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그때 당시에 풍미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들아, 너 계명 지켰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계명을 쭉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걸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 핵심을 찌릅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모든 너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몸이 굳어졌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더 심한 일로 하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왔었던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소유지 않습니까? 소유는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랄지라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장고 재려면 거지입니다, 지금. 이 소유는 참 묘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소유에 아주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은 그가 재물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생명보다 그에게는 재물이 영생보다 내세보다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영생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재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그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 떠나는 청년의 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끼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충격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재물을 소유한 자가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끼어 들어가겠는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래도 다 돈이 조금씩 있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배를 복을 받는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10%만 줘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배라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귀가 번쩍 틉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2제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따라왔나이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는 다 버렸으므로 아마도 영생 없겠죠라고 확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최소한 우리 제자들은 나 베드로만큼은 나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일꾼도 버리고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나만큼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영생 얻겠지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만만하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 결정적인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와 현세의 균형 잡힌 신앙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었다 합시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고 현세 100배, 현세 여러 배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버리라고 하셨는데 뭘 버리라고 하시는가? 한 11조 정도 되면 버릴 수 있겠는데 보니까 11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11조는 끼지도 못해요. 지금 주께서 버리라고 하는 목록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물의 분야가 있고 관계 분야가 있어요. 관계 분야는 혈육입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세상에 버리라고 그럽니다. 자식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혈육, 형제, 자매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 배우자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걸 버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야 영생 얻고, 그래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입이 탁 다물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말이죠, 아버지를 버리고 온 자도 있습니다. 가족 버리고 온 자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데 자기 이름은 세우고 가야지. 이름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재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기를 원하고 재물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문을 세우는 거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더라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투자하고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결국 일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버려야만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여러 배 100배를 받으며 내세에서 영생까지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정말로 이대로만 하신다고 한다면 영생 얻을 자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벌써 우리 가운데 누가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문자적으로는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말이죠. 신앙촌이라든지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가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촌만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신앙촌 그 전도관에 빠져가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그냥 신앙촌에 들어와서 산대요.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거 다 이 전도관 재단에 바치고 그곳에 들어와 산다. 이게 신앙촌 아닙니까? 소사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규조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강조점이 뭐냐면 이 혈육을 버리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혈육을 버릴 정도로 너희 마음속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29절에만 보세요. 29절에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마가복음, 다른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것들을 버리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이름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은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전부 다 보이지는 않죠. 지금 제가 볼 때 보이지 않아. 그러나 마음속에는 전부 다 가치가 있어요. 무엇을 더 가치 위에 두고 무엇은 덜 가치에 두고 무엇은 덜 가치에 두고 가치 우선순위가 여러분 속에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주께서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재산에 가치 둘 수 있어요.
지금 바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육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중심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너의 나라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진정한 왕으로 앉아 계시냐 아니면 너의 이름을 세우는데 너의 가정을 세우는데 너의 재산을 모으는데 지금 들어가 있느냐. 무엇이 너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이고 가치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이걸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혈육을 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서 혈육 부린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말이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직접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눈만 뜨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게 되고 이런 열정과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청년아, 너의 마음속에 보니까 내 마음에 최고의 가치의 재물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청년은 그동안 헌금 많이 했어요. 기부 많이 했을 거예요. 아주 착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의 이 동그란 마음속에 뭐가요? 최고의 우선순위에 재물이 톡 앉아있기 때문에 이걸 보신 주님이 네가 영생 얻으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최고 우선순위에 그 너의 왕노릇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리라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를 걸어 넘어지게 해서 너로 하여금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원인을 딱 진단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그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면 믿음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자꾸만 하라죠. 왜?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가고 계세요? 주께서 어디로 향하고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지금. 죽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죠. 부활에는 주님의 승천이 있죠. 승천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죠. 성령 강림 다음에는 교회 탄생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걸 코스를 쭉 따라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영생 얻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우리가 예수 따라가다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합해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나의 우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신 거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우편에 함께 앉힌바 되어서 왕노릇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청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아, 너의 마음의 우상인 그 재물을 다 나눠줘 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혈육이 바로 가장 높은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재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답과 집 문제의 재물 아닙니까? 현대인의 재물이 너무너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우상적인 존재 때문에 영생에서 미끄러지고 현세 속에서 하나님의 100배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굴뚝 같은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으면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부모가 계시도 부모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의 이름이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파스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만 틈 나면 허전해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청년, 지금 허전하죠? 이상하다. 밥을 많이 먹어도 허전해. 밥을 2그릇, 3그릇 먹어버립니다. 배만 툭 나오겠죠? 이상해. 영화를 봐도 허전해. 게임을 해도 허전해. 친구만 해도 허전해. 연애도 허전해. 결혼하면 허전이 없어집니까? 결혼해도 허전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허전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하나 낳아도 허전했더니 둘이 낳았더니 둘 낳아도 허전해. 셋 낳았더니 셋 낳아도 허전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무한하시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인간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세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들을 10명 낳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세계 최고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할 거예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찾아왔겠어요? 아무리 돈을 벌었는데, 아무리 높은 벼슬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한 거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영생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닫고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꽉 채워주셔야만이, 주께서 100배 복을 주셔야만이 그 영혼이 허전하면서 벗어나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현세에서부터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너무 귀해요. 너무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자녀 손자를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자기 혈육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자기가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셨는데 낳고 보니 100살이었어요. 사라는 9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이 이삭이에요. 모든 것이 이삭입니다.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내게 바치라.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주더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나 이렇게 슬프게 하시나이까? 막 별말을 다 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아브라함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3일밖에 안 되는데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위에 자식을 묶어서 놔두고 칼을 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그때 가졌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최고의 중요성, 최고로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의 말씀이었지 이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고 이삭을 버림으로써 자식을 버리라. 이삭을 버림으로써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100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을 그때 받아버린 거죠. 언제요? 천국 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산의 100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거부가 되든 거부가 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재물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서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재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물 앞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끌려다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재물에 묶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해방이 온 거예요. 저는 제 재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재물이 와보니까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이게 문제죠. 자식이 잘 되면은, 자식이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얼마나 나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집도 내려놓고, 전도 내려놓고, 형제, 자매, 혈육, 부모, 자식 다 내려놓으라. 심지어 결혼한 배우자도 아내도 내려놓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나라만을 너의 마음의 중심에 가치로 모시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 현세에서 100배를 준다. 100배가 두 가지겠죠. 온전한 행복을 마음을 주신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필요할 때는 실제적인 이 물질의 100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혈육을 드리고 내려놓을 때 주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영생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보너스로 현세 속에서 100배로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세복과 내세복의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세 100배나 받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혈육을 내려놓으라, 자식을 내려놓으라, 배우자를 내려놓으라, 부모를 내려놓으라, 여러 형제 자매 혈육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주여 우리 마음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러해서 아버지의 재물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식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 인간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진정한 이 땅의 현세에서부터 백배복을 누리며 아버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위아들을 이 땅에 버리심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네 마음속에 우상과 같은 존재를 버림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백배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